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을 따라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죠.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갈라디아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유럽에 속하는 지금의 그리스 땅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전도는 보편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부르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찬란한 빛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이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죠. 거기서 바울은 놀랍게도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전도하며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다 갔죠. 그러한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가 언제나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구원의 길이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죠. 어떨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좀 특이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죠. 정말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을 이제 입게 됩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그런 복은 기대할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의 일들을 뛰어넘는, 이 보편의 일들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의 천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는요,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간혹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가 그 기적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십시다. 첫째, 오늘 성경 말씀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인정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천사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정되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첫째,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욥바로 보내라 그랬어요. 욥바. 이 욥바는 일전에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봤더니 욥바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텔아비브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1945년 2차 대전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첫 발을 어디에 들여놓게 되느냐, 바로 이 텔아비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 욥바는 바로 이 텔아비브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바로 그 욥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넬료에게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두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을 모시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지금 유숙하고 있는 시몬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여기 있으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까지, 지명까지, 그 집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역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시고 역사 너머에서 관람하시고 관전하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체적으로 인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고넬료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서 있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어디에 저기 뭐 산속에 가서 혼자 했나요? 바닷가 가운데 가서 혼자 했나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던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바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굽이굽이마다 이끌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정확한 지역과 그 집의 주인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고넬료를 인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간증이고 오늘 저의 간증이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해오셨던 모든 분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굽이굽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얘기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였습니다. 2절 보니까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 고넬료, 제가 지난번에 니고데모 설교를 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온통 니고데모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니고데모 설교가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찾아갔던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 설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더니 니고데모가 튀어나왔어요,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더라. 그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예요? 그의 경건 생활이 상달되더라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상달되는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목 세속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얼싸들싸하고 사는 그런 삶을 상달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어떻게든지 좀 다르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상달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기도가 상달.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늘 기도하면 상달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군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기저기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고넬료는 언제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언제나 바쁜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도 언제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고 회사 가야죠. 직장 가야죠. 직장 갔다 오면은 씻고 밥 먹어야죠. 밥 먹고 텔레비 봐야죠. 텔레비 보다가 또 피곤하면 자야죠. 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밥 먹고 또 직장 가야죠. 언제나 바빠요. 네, 고넬료도 언제나 바빴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어도 정말 분주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직접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요 반드시 높이십니다. 어릴 때 자신의 집이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기를 즐겨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억해 두셨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신학자로, 목사로, 의사로, 음악가로 높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전 세계인의 애도 속에 인류가 아쉬워하는 인물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기도이거나 전도이거나 생활이거나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이거나 전도 생활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한 가지 이상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더라.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받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선에 몸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가난과 성경 한 권뿐이었던 링컨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정직하게 살려고 했으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던 그 소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소년을 높이 드시어서 후에 미국을 바꾸며 흑인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억에 얼마나 남는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7살 때까지 2년 동안 이웃집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살 때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셔 버립니다. 할머니는 죽기 전에 2가지를 유언처럼 남깁니다. 너 예수님만 잘 믿고 살아라. 2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대길이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버림받아 인정 많은 주변의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그 할머니마저 일찍 죽고 인생에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 나를 관리해주는 할머니도 없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자, 하나님이고 뭐고 되는 대로 살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슬을 피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면서 그 소녀는 하나님, 나도 언제인가 따뜻한 침대에서 잠 한 번만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가족들을 찾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한 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소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감동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 어려우고 고생하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 붙잡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하지만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할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고 예수 믿는 것과 공부하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24시 편의점 그 광고판 밑에서라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후에 그 소년은 미국 침례교회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나라이죠. 거기에서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기 직전에 있던 친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친형제들도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전과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형제들처럼 전과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2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 차라리 버려진 것이 축복이었어요. 2번째는 그 어릴 때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서 믿음 버려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열심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도요,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것이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견디기 어려운 일들은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순간은 내일 그곳이 아니라 오늘 여기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노회의 임원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교회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신방을 하게 됐는데, 서울 외곽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진천인지 진전인지 그 IC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태릉하고 맞닿아 있는 거기. 아마 별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근데 그 IC를 빠져나가면서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회, 진천인지 뭐 어떤 이렇게 있었어요. 빠져나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건축은 다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전에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히 고민을 하던 중에 인근에 종교부지 1000평이 나와 있는데 매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됐습니다. 해당 기관에 그 종교부지 계약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계약 가능하다고 3번씩이나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회를 다른 교회에 매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종교부지를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담당자가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 오랫동안 종교부지 매각이 되지 않자 이미 3년 전에 행복주택 단지로 변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질 변경이. 그런데 담당이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능하다고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심지어 청와대까지 연결을 하지 않은 곳이 없이 백방으로 뛰어봤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구한 것은 이미 주신 줄로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교회 의자마다, 성도들이 앉는 의자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붙였습니다.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땅이 날아가 버렸는데 무슨 땅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는커녕 땅이 날아가 버렸는데 입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별별의 말로 반발과 비아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1년 3개월 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토지가 종교부지로 형질 변경되었으니 계약하려면 오시라는 통보였습니다. 요즘에 없는 땅도 만들어서 주택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1000평 행복주택 부지로 세 동을 올리기로 해서 형질 변경이 이미 됐는데 종교부지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기억되게 하시는 자에게. 기억되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던 사람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평소 알지도 못하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사자들을 각기 보내어서 한 사람에게는 그 집으로 가라, 사람이 오면 그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를 찾아가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친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참견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은혜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상달된 성도와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런 사람은 구체적인 인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에 영등포 역전 뒤에 노숙인들 섬기는 광야교회, 그 술집 동네 그 매춘부들이 있는 그 지역에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아까 저에게 친구니까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막교회 때, 지금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천막교회일 때 얘기예요.
천막 교회 때에 교회 출입문 앞에 광주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음을 잡으려는 형제들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술집인지라 거기 들어가 술 마시고 나와서 홍화롱을 한다. 당시 그 술집은 늘 화투판을 벌려주고 술을 팔았기에 외상장부에는 상상밖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늘 술값 때문에 시끄럽다.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들어와 서로 싸우고 교회 앞에 픽픽 쓰러져 자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의 목 뒤를 칼로 내리치기도 했다. 다행히 술에 취해서 칼등으로 쳐서 상해를 면했지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나는 목이 떨어지지 않나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하며 손으로 거기를 가리키기도 했다. 술이 문제다. 술과 전쟁을 벌여야겠다. 술집 철거를 위해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집을 철거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어느 날 술집 앞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철거반이 술집 철거하러 나왔다 한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술집 사장이었다. 기도를 해온 우리도 깜짝 놀랐다. 초대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구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 놀라고 믿지 못한 것처럼 놀라고 있었다. 여사장은 철거반들을 가로막고 왜 우리만 철거하려 드느냐? 이 앞에 교회도 무허가 있는데 왜 저기는 놔두고 우리만 철거하려는 거야? 항변을 했다. 철거반 반장이 철거 용지를 흔들면서 저기는 모르고 우리는 여기만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자 여사장이 교회를 향해 서더니 야, 임 목사 나와. 니네가 기도해서 우리 집 철거당하고 있어. 야, 모르네 이 새끼야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욕을 먹고 들어오면서 야, 술집 사장도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네. 기도한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건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를 믿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또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서 마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상달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